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감과 감격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죠?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어떤 소극적 의미를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1계명과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들,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준다고 믿었던 그 다른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였어요. 이 계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이 성경에는 이 형상화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과 열왕기 하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산 밑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40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40일인지 50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얘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얘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기다리기에는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이제 안심이 되는데, 눈앞에 뭔가 딱 경험이 돼야 안심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제 엄청난 화를 내시잖아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게 갈라져요.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는 근심이 생겼어요. 절기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속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면 매 절기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에 정착하고 싶어하면 이게 큰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경에 속해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2장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여로보암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란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두고두고 물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자,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모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자, 이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로. 그래서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서 그것을 보면서 항상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언가 신을 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끊임없이. 그래서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뭔가 이제 불안하죠. 뭔가 이렇게 나를 저주할 것 같고, 마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은데 안 드리면 찝찝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치실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뭔가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신을 딱 금송아지를 놓아놓고서 여기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이제 안정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이 신은 나에게 이제 무언가를 줄 거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으면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실 테니까, 그 안정감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역병이 돌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가 민족이 침입하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지, 우리가 제사를 잘 못 드렸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정성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갖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제물도 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는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힘들, 자연현상, 풍성한 수확,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불안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가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된다고,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드리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발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의가 발라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이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불안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삶,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 거예요. 바알처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바알이었잖아요. 바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바알처럼. 자,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을 만드는 이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백성들, 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자, 1계명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일하고 고기 조금 더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삶, 하나님의 이유로 살아가는 그 소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내 욕망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 욕망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내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상은 항상 내 욕망, 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욕망을 우리가 생산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욕망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는 것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욕망, 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질투한다는 말은요, 열정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썼던 단어예요. 질투한다는 얘기는 특별하게 열정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듯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매주일 헌신하고 매주일 우리가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의 중심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러면서 생각 다 뺏기다가 시간 막 쫓겨가지고 막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 한 곡, 찬양 한 곡, 이 가사 한 절 놓치지 않고 말씀 한 절 놓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이 놓치지 않았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한 절이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몸이 와 있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그래도 저는 주일 지켰어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하면서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가 지은 죄, 그 죄의 흐름이 내 손자 증손자까지 이루어지면서 뭐 그 죄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끊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런 말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당시 시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3, 4대가 함께 모여서 살던 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죄가 이렇게 값이 이렇게 흘러간다가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는 그만큼 한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누룩이 그 안에 있으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죄의 대가를 손자에게 묻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 우상숭배의 어떤 죄를 범하고 있으면 이것이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서 자연스럽게 그 죄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3, 4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죠. 죄의 속성상 그 누룩처럼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하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만 그 값을 물으시잖아요. 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지요.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 베풀어 주시고자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쨌든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미신적이어서 우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만족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 익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사용법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잘 익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축복을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 사용법을 너무 잘 익히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한번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을 한번 그냥 쭉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행사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했던 모습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용법으로 이루어졌던 행사였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한번 보세요. 뭐 달란트 잔치,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이제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겠지만, 달란트 잔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샤프도 주더라, 축구공도 주더라, 뭐 떡볶이도 주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달란트 잔치가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했더니, 성경 암송 열심히 했더니 결국 달란트가 많이 쌓여서 내가 뭐 선물도 많이 받더라, 심지어는 게임도 많이 받더라, 전도 많이 했더니 무슨 큰 게임 주더라. 뭐 어른들은 뭐 어떤 교회에서 보면 전도 많이 하면 뭐 10명 전도하면 뭐 금반지 주고 막, 이게 금송아지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금송아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뭔가 물론 금반지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금반지 받고 게임비 받으려고 전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금반지가 주어지니까 참 좋아, 그죠? 참 좋아. 그게 좋은 게 너무 커. 그 부러워. 그게 내가 9명 전도했는데 1명만 저 전도했으면, 저도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은 무슨 뭐 동남아 여행권도 주시고, 어우 죄송해요, 저희도 그런 거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이런 생각을 해. 달란트 잔치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건가요?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간단해요. 매주일 출석할 때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하나씩 딱 주면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매주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되잖아요. 그 돈 많은 어떤 장로님께서 헌신하셔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1년간 매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면 감사한 거냐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희에게 많은 선물을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건 너 게임기 갖고 싶은 거 주는 거야. 뭐 이런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건 너 정말 이렇게 너가 갖고 싶은 학용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야. 뭐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러다 보면 꼭 목회자 자녀,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이 잘해요. 그죠?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달란트 많이 받아. 이 부모님 없이 혼자 다니는 아이들은 항상 달란트가 부족하죠. 그래서 달란트 잔치할 때마다 항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아이들한테 몸에 배. 그러니까 나도 달란트 많이 받고 싶고, 달란트 잔치하면 뭔가 많이 누리고 싶어서 집에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게 금송아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진짜 고민해 보신 거냐고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보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뭐 성탄절이든 언제든 행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뭐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하게 돼요. 그 칭찬하고 이제 박수 받고, 뭐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박수 해 주시고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다니고 혼자서 왔는데 율동도 잘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몸치고 앞에 나가는 게 쑥스럽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아무도 칭찬 안 해주잖아요. 박수 안 쳐주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누구도 뭐라 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잘하는 아이들이 부러워지는 거죠. 나도 저렇게 박수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서는 게 좀 쑥스럽고,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 질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잘해야 돼, 이거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이기는 사람들 상 주잖아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제발 그런 식으로 게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긴 사람들한테 상 줘요? 왜?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항상 부러워.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고. 이게 이기면 그냥 박수 받고 선물은 다 같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못 가르쳐주고 이기는 것만 가르쳐주고 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반별로 뭐 하면 스티커 쫙 붙여놓고 어떤 반이 잘하는지 막 선물 주고 상품 주고, 그 스티커 많이 없는 애들은 반별 회식비도 못 받아. 담임선생님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왜?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금송아지 아니냐고요. 금송아지.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더니 스티커가 많이 올라가고 회식비가 많아 우리는 피자 먹어서 쟤네들은 떡볶이 먹는데 이것 때문에 으쓱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냐고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금송아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내가 피자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셨냐고요.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자랄까? 이런 교회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 뭘 배우면서 자랄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과 세상에서 자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배우는 거예요. 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못 배우는 거예요. 말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쟁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사랑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걸 배우잖아요.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아이들이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의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용돈 안 주니까, 등록금 안 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에 이제까지 익숙한 거예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세상과 다르지 않은 질서를 우리의 몸에 익혔다고요. 우리도 여전히 경쟁하는 거 배우고, 복음적 질서가 아닌 내 생존의 법, 이기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계속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려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달란트가 아니어도 저 피자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럼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한테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준 어른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계속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죠. 회심한 아이들이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의뢰 입장에 있는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됩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에서 뭘 하냐면 뭐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걸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구역별로 스티커 붙이고 뭐 전도 대상자 작전하고 뭐 좋아요. 전도 해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축제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지? 이런 고민인 거예요. 이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안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안 하면 아예 전도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전도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지? 이게 이제 제 고민인 거예요. 어쨌든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맨날 전도 축제 하면 누가 와서 뭐 가수가 오고 탤런트가 오고 막 이렇게 뭘 하잖아요. 이렇게 뭐 세팅해주고 뭐 꽃 달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 축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가장 큰 행사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이제 빈자리들이 좀 있으니까, 그게 교회의 자리를 좀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건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해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갔는데 새 가족들이 많이 왔어, 뭔가 잘 됐어, 감사한 거죠. 아멘인 거죠. 근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오신 새 가족분들이 이후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복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왔는데 아멘하고 박수 쳤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마치 제가 예전에 좀 얄궂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막 가시잖아요. 가시덤불 막 상처 막 입으면 가시덤불 속에서 양을 딱 찾아서 매서 양을 딱 어깨 메고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을 잡아. 우리의 전도 축제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런 양들을 찾아와서 데리고 왔는데 이 양들을 죽여. 이런 거 아니. 정말 우리가 이런 거 행사들을 할 때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의 큰 행사로서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한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행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나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다녀오면서 북한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금식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가 있을 때도 어떤 자매가 계속 금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금식을 하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했잖아요. 50여 년을 예수 이름도 못 듣고 살다가 듣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사실 내 생각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산기도 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정말 벌떡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막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매일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은혜가 경험이 됐는데 왜 내 육신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조차 안 되지? 정말 감격스러워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마음 상하면 내 자존심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있지?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품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왜 하세요? 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품고 싶어서, 내 자존심이라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싶어서,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내가 금식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는 것인지, 내가 해결받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없으면 뭐 평생 한번 금식 안 해보다가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금식인 건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들의 어떤 이 교회의 이 신앙생활들이 사실은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하나님 사용법 금송아지 아닙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의 유익을 향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설교가 조금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찬양이 조금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도대체 그 은혜는 누가 주는 은혜예요? 도대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오늘 섬기면 진짜 잘 섬겼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제물이 너무 흠없이 좋았고 금송아지가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 아멘. 이 은혜는 도대체 누가 주는 은혜냐고요. 누가 주는 은혜.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대. 이거 누가 주는 은혜냐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끌어내서 그것까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뭔가 모양은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내 마음에는 그로 인해서 결국 내가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둘째 계명을 좀 정리하면서 조금 더, 그렇다면 이 둘째 계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그게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신 거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시적 형태를 보여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가시적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죄이고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인간의 욕망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보고 자기 중심성을 본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금송아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유익을 가르치는 것이 우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이 아름다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형상으로 감당하는 삶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11조 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전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을 좀 더 깊이 보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살지 않는 것이 둘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둘째 계명을 범하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행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명제, 이런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실제로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다시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실제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아니라고요. 이런 문장이, 그 문장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안전감, 생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극복하고 실제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로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실제 성도님들의 삶에서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고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이고 복음이 변화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십계명 데칼로그의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즉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소원하게 됨으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봉사를 다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나 중심적 신앙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용법을 온전한 하나님 사용법만 익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만 선포하면 아멘하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리떼 가운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난 평생 예수님이 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둘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중심성이 해체된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고하게 잡혀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강한 껍데기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제발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해체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